저는 이제 설교를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의 이렇게 정리가 아니고요. 일단 초안을 잡는 게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또 묵상을 하고, 사실은 이 마무리는 제가 일부 마치면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참, 이 바보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 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또 확인되는 만큼, 그동안 신앙생활을 참 어리석게 했구나, 참 바보스럽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뭐랄까요?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저는요, 오늘 또 새로운 걸, 새롭다는 것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전에 저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뭐랄까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그만두고 싶을 만큼 어느 순간 제가 힘들었고 한계가 왔고요. 지금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거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롭구나. 참 이전에 왜 저렇게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어느 순간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저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가 제가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 열심히 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사실. 그 뒤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열심히 해도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분명히 맞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 그래 모든 문제 해결 아니냐? 다 끝난 거 아니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느 순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도 가치가 없다는 사실. 왜 제가 복음 위해서 사는 게 가치 없느냐? 그것마저도 저는요, 악하다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왜냐니까 저희 육신적인 것이요, 저희 동기적인 것이요. 그러다가 제가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 내려놨어요. 한때 제가
꽤 전도 하루 다녔습니다. 꽤 기도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산에까지 뭐 올라가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은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전도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요 해봤습니다. 그게 언약 성취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성취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어느 부분까지는 약간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는 한계가 찾아왔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냐니까 내가 믿는 게 진짜 맞느냐?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아. 내가 틀렸던가 아니면은 이 복음이 틀렸던가. 어떤 생각까지 왔냐니까 혹시 이거 종교 아닌가? 어떤 생각까지 왔냐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믿으면요 자기 스스로 계속 합리화하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혹시 내가 이 합리화하면서 내가 이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 가지고 맞다라고 내 스스로 지금 칭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쉽게 말하면 그게 한계지요. 왜냐니까 내가 뭘 해야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믿었다니까. 그런데 내가 뭘 해야지 그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 한계가 오는 것이죠. 지금 또 여러분 속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많은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저 스스로 물어봤어요. 정말 이게 맞는가? 왜냐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다른 아닌 부분이 보이니까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도 오해를 하고 저 자신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틀린 걸 이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나이 먹고 뭐가 무서워서 말 못하겠냐고. 그러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니까 말을 하는 저도 힘들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하는데 또 때론 진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상처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간혹 서점을 가봅니다. 서점 가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걸 또 깨닫도록 책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요. 제가 이번에 또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Jesus all 그려놨더라고요. 밑에 써놨어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얼른 사서 읽어봤어요. 누구냐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 손자가 쓴 글이었어요. 이분도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많은 갈등과 고통이 온 겁니다. 딱 그분 그 표현해놨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더래요. 그러다가 복음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굉장히 맞는 거였죠. 어느 정도 맞느냐? 이분은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한다. 그게 사단이다. 우상숭배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래 말이에요. 예수로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지 안식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대요. 원리상으로 따지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면서 그래 말이야. 맞는데 왜 지금 점점 이렇게 복음이 사라질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복음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때론 자꾸 무너져요. 왜 복음이 무너지냐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는데 무언가를 내가 해야지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틀린 겁니다.
서점에 나가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예를 들면 뭡니까? 생명의 말씀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주간에도 어마어마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읽을 만한 책은 어쩌다가 걸려드는 한두 권이에요.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글은요, 어쩌다가 걸려드는 한두 권이라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저는 그분이 무조건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무언가를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채워야지 그게 성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랬다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아. 그런데 그 언약이 내가 노력을 하면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열심을 하면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만큼 해야지 야, 니 참 잘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응답을 주겠습니까? 얼마만큼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착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럼 여러분이 얼마만큼 해야지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의 뭡니까? 그게 온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실 것이다. 미명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그걸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내가 복음 살아가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자체가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내게 딱 주려고 하는데 요놈이 기도를 절대 안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다 작정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이 뭔가 과거 역사로부터 통해서 쫙 다 하나님 주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기도를 안 하네. 기도를 안 해가 절대 못 주고 하나님이 줄 계획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 줄 계획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 작정 속에도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기도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줄 계획이 전혀 없다가 하나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웃기지도 않는 생각이거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물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도 누가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했단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악한 건데요. 무언가를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정말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희 문제가 뭐냐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어떻게 끝냈습니까?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이 덮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덮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죄악은 요만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만 하냐니까 태평양입니다. 여러분이 죄악이 요만한데 그리스도의 어마어마의 그 죄를 덮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악을 덮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덮으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희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요 쉽게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지옥 근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 근세를 뭐가 덮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덮어버렸습니다. 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죽는데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생명이 사망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것이 이만큼 완벽합니다. 저는 이게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잘 안 하는데 할렐루야 하고 싶네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이 사단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사단을 짓밟았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뭔가를 더하면 이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느 정도입니까? 이는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요, 미리 정한 자들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느니라. 아무도 끊을 자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덮었냐? 그 원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 때 같이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덮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이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망을 주님이 덮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덮었습니까? 생명으로. 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덮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본래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본래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덮고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요. 모든 만물이 복종케 만들었고 모든 만물이 굴복케 만들었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한다는 자체도 어떤 면에서 맞는 건 아닌데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요? 그리스도만 보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보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보면 돼요. 참, 저도 어렸었지요. 제가 어느 날 메시지를 계속 하면서요. 그래 말이야. 왜 저 요셉 같은 신앙이 내게 안 나올까? 왜냐니까 요셉이 진짜 노예로 팔렸는데 아무 문제 없고 감옥에 들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요셉 같은 신앙이 내게 안 나올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만이 응답, 요셉 같은 신앙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왜냐니까 아니 평생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요셉 같은 신앙이 안 나올까? 왜 다윗 같은 신앙이 안 나올까? 과연 욥 같은 신앙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를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더라니까.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난주, 이번주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 말이야. 참 또 어리석은 거예요. 요셉 같은 신앙을 저는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가 요셉 속에 있었어요. 잠깐 또 그걸 간과한 거죠. 그 말은 강조를 했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보면 됩니다. 요셉 속에 뭡니까?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요셉 속에 모든 걸 끝낸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고 요셉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 선배들 모습입니다. 요셉이 위대하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아, 요셉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봤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되지만 저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됩니다. 저는 안 되지만 저 속에 제가 그리스도 답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을 보지 마시고요. 다윗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금요일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삭이 뭡니까?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번제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여기에 아브라함이 안 흔들린 것이죠. 요셉이 사실은요. 요셉이 축복을 받았다.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애굽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안 됐으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국무총리가 총리가 되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이주를 한 겁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요셉 죽고 그 다음 세대부터 노예 생활로 빠졌어요.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드라마를 썼습니까?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행하신 그리스도.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모세 속에 이 언약 붙잡도록 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게 빌립보서 1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여러분이 어느 날 정말 여러분 것이 딱 되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는 겁니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을 보면서요, 저는 다시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의 안 되는 것을 보지 마세요. 나의 안 되는 걸 보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됐다, 주님이 안 하신 겁니다. 나의 제약을 보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나의 흔들림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속는 겁니다. 나의 안 되는 것도 보지 말고 나의 제약도 보지 말고 나의 흔들림도 보지 마세요. 뭐만 보면 됩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세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모든 제약을 덮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세요. 완벽하게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은 사망, 지옥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걸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약을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뭔 보면 됩니까? 나의 흔들림도 볼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요. 지금부터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교인들을 볼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인들을 보면 어떤 때는요, 왜 저럴까? 그게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뼈저리 느낀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민이를 볼 때요, 그래 말이야, 선민이를 이때까지 봤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했어요. 왜 내가 선민이를 봤을까? 그래서 이전 같으면 뭐 선민이 보고 니 뭘 해라 마라, 참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뭘 보면 됩니까?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 속에 너는 뭘 해야 된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규모를 갖춰야 된다. 예, 맞습니다. 렘넌트 규모도 갖춰야 되겠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습관도 길러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조금 잘 안 된다? 왜 자꾸 그 성도를 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게 되고, 내가 잘못 보게 되고, 틀리게 보게 되고요. 또 실수를 하게 되고요. 이번 주 저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래, 왜 나는 그걸 보았을까?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제가 조금 뭐랄까요, 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싫어하니까? 저를 힘들게 하니까 싫어하지요. 당연히. 저도 그 사람이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 왜냐니까 저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싫을 수밖에요. 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싫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저의 의요, 저의 공로요. 얼마나 악한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말이야. 왜 나는 그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봤을까? 아니, 그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따구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서 제가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제게 더 임했는데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요. 참 어리석은 거 있죠.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요, 물론 어떤 교훈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보니까, 자녀의 행위를 보니까 진짜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뭘 봐야 됩니까? 그 자녀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남편을 볼 거 없습니다. 남편 배우에 있는, 남편에게 있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교인들은 완전히 바꾸세요. 이게 바뀌어야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절대 사람 보지 마시고요. 뭐 교인들 가운데 예를 들면 매력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력 없단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다 들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에 안 드느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니도 그 꼬라지인데 뭘 남까지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게 벌써 악한 거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왜 자꾸 사람의 행위를 보냐는 겁니다. 그 속에 위대한 그리스도.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다, 내게 은혜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불만이 있단 말 자체가 틀린 거고요. 왜 그분이 그럴까? 제가요,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왜 그분이 그럴까? 그러다가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직도 네가 그리스도 응답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 응답이 안 됐냐니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안 보고 사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지요. 그러다가 제가요, 그래 말이야,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뭐냐? 은혜 아니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더 큰 거 아니냐?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래 말이야. 성경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 사랑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불가능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 불신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이 땅의 주권자가 마귀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언약을 이루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짓밟은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 너무 부각시킬 거 없어요. 옛날에 저도 전도하면서 마귀를 확실히 부각시키는데, 마귀를 너무 부각시킬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났어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보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자 아무리 외치고 슬로건 걸고 뭡니까 온 벽에다가 사랑 해놔도 안 나옵니다. 뭘 보면 됩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여러분, 왜냐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덮었다니까. 그럼 뭘 보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그만큼 위대하다니까요. 뭘로 보면 되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요셉 속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거든. 그 속에 누가요?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해되는 단어가, 그래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루시는구나.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니. 교인들이나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요, 내가 안 된다, 괜찮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모든 걸 덮으신,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모든 걸 무릎 꿇게 한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신을 볼 때도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교인들을 볼 때, 모든 것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그 속에 위대하신 그리스도. 저는 이 속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로만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위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볼 때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 완벽함을 보지 못하면, 이 완벽함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자꾸 속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왜 이 말을 씁니까? 이렇게 안 되면 어쩐다고요?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할. 자꾸 속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정말 진짜 초대교회가 다운 그 속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반목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불신자들 마음같이 차라리 절간 가는 게 훨씬 마음 편하지. 교회는요, 글쎄, 지금부터 우리는요 철저하게, 왜냐니까 모든 걸 이 세상을 다 덮은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모든 지약을 다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를 봐요. 모든 사망을, 건세를 다 덮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생명으로 사단을, 건세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요셉 속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속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요,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거는 뭡니까? 그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속는 겁니다.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서부터요. 뭐라 그랬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에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이 그리스도로 함께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불리하게 만들어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이나 건세자들 이런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 믿어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는 사람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앞에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장래일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자꾸 우리도 모르게 정죄 속에 빠지는 거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 바로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 천사 만드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스스로 정죄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그게 다 사단이 속이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가장한 것이다. 이거는 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것이다. 이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한 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위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크심이 모든 걸 다 덮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저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가 은혜를 더 받았을 뿐입니다. 자, 제가요, 얼마만큼 믿음이 없었는지, 왜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참 바보스럽고 어리석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리석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을 봅니까? 그 속에 위대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치? 물은 상관없습니다. 요셉 속에 위대한 그리스도.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 여러분이 제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혹시 안 믿는다, 이 땅을 주권하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준 겁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엘리야가 뭡니까? 자꾸 능력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 사람을 보는 거죠. 저 사람 대단하다. 모세도 사라지고. 왜 저 사람 왜 저러느냐 이 말이거든요. 위에 거는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밑에 거는 왜 저 사람 왜 저러냐 정죄로 보는 것이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뭐요?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의 무능함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무능함보다 여러분 속에 더 큰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사람을 볼 때도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사람 속에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만이 볼 수 있는 은혜가 뭐였느냐, 저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뭐였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이렇게 몇 권 보면서 다들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많은 갈등 속에서 깨달았더라고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깨달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이게 목회 같으면 진짜 하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이나 저 개인의 한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니까 내같이 무능한 놈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피해를 보는구나. 빨리 그만둬야지.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었나 봐요. 왜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데 그게 내게 사실적으로 안 되는데요. 뭐 내가 어려우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냐 붙잡는 수단이었지. 내 스스로 모든 문제 해결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그 위안이었지. 진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갈등을 느끼다가 그래 말이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그렇다. 그때부터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제가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 단어를 시작했냐니까 여러분이 제가 한때는 또 그랬습니다. 다른 메시지 듣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계속 외치라. 연불 배우듯이.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저는 너무 많이 변한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본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왜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내 육신을 못 이겨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뭔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는데도 또 내 육신을 못 이겨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육신을 어떻게 그러면 넘어설 수 있느냐? 넘어서는 비결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라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 저 개인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너무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니냐? 제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제가 틀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서점의 책들을 통해서 아니다라는 걸 확인시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도 화가 나서 그랬잖아요. 좀 책이라도 좀 읽어보라고요. 답답해가지고. 책이라도 좀 읽어봐요. 제가 소개하는 몇 권의 책이라도. 정말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도를 볼 때 그래 보면 돼요. 사람을 볼 때 그래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해서 시작되면 됩니다. 그게 저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요. 제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왜 제가 그 사람을 봤는지, 그 행위를 봤는지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래 말이야. 그 속에 있는 위대하신 그리스도. 아니 내가 그렇게 봤다는 사실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어떻게 감히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지 그게. 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참 그렇게 어리석어요 제가요. 그래서 한 주간 더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만이 응답.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여러분 주위의 모든 걸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깨닫는 진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절대 이 진리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찬양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감사절로 지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로 새롭고 날로 큽니다. 오늘 저희들은 또 새롭게 우리 인생을 시작합니다. 또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오늘 또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나온 은혜를 구했지만은, 그러나 알면 알수록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고 넘침을 하느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